제자의 말, 주님, 천상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한 번도 늦추지 않고 많은 걱정 중에 있어도 걱정 없는 것처럼 지내고 어리석은 자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유로운 영혼의 특권으로 살아가고 어떤 피조물에도 애착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저의 하느님, 당신께 간구하오니 현세의 걱정을 면하게 하시어 너무 번잡하게 지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많은 욕구를 피하게 하시어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영혼의 모든 장애를 없게 해주시어 괴로움으로 번민하지 않게 해주소서. 세상적인 허영심이 그토록 갈구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벌로서 당신 종의 영혼을 압박하고 영혼의 자유를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공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오 형언할 수 없이 착하신 저의 하느님, 영원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현세에서 순간의 쾌락을 즐기라고 유혹하는 모든 육체의 즐거움이 저에게는 쓰디쓴 괴로움이 되게 해주소서. 저의 하느님, 살과 피가 저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저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소서. 세속과 잠시의 영화가 저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며 마귀와 마귀의 흉계가 저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에 대항할 용기를 주시고 곤란을 참아 나갈 인내를 주시고 항구지심을 주소서. 세상의 모든 위로 대신에 당신 성령의 달콤한 위안을 주시며 육체적 사랑 대신에 당신 생명의 사랑을 내려주소서. 보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외에 육신을 기르는 데 관계되는 모든 것이 영혼에는 짐이 될 뿐입니다. 육신을 기르는 것들을 절제 있게 쓰도록 해주시고 그것들을 너무 탐하여 영혼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그 소유가 금지되지는 않으나 필요치 않은 것을 찾고 쾌락을 구하는 것은 거룩한 계명에 의해 금지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은 영혼을 거스르게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쓰는 데 있어 정도를 넘지 않도록 당신께서 친히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26장에 관련해서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 본명이 뭔지 아시죠? 첼레스티노는 그 라틴어의 첼로룸, 천상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상을 사모하는 사람, 천상을 사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것, 현존이 천상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천상을 사는 사람. 이게 제 본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준주성범을 잘못 읽으면 되게 아주 본질과 아주 멀어진 쪽으로 이렇게 있게 돼요. 보통 영육 이혼론으로 읽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톤주의, 고대 플라톤주의의 영과 육의 이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영육 이혼론으로 보면서 그런 전통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남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육신과 세상 육신 요거 막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육신이 아닌 영혼만을 추구하는 방식의 영육 이혼론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이 플라톤의 영육 이혼론은 이런 영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인간의 푸시케, 영혼을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영혼은 원래 천상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 그래서 천상 세계에서 이데아로서 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영혼이 하늘 날개가 부러져서 지상에 내려오게 돼. 그래서 이 육신과 결합하게 되어서 인간이 됐다는 거야. 원래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의 영혼은 그랬다는 거야. 이 푸시케 영혼은 원래 맑고 참되고 아름다웠지만 육체에서 생기는 욕망 때문에 지금 타락하고 더러워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빨리. 그리고 이 육신은 늘 더럽고 추잡한 거다. 그리고 영혼만 깨끗하고 맑고 거룩한 거다. 그래서 육신을 배제하고 세상을 배제하고, 그래서 이 맑은 영혼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늘 플라톤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빨리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본 고향이 뭐요? 천상의 맑은 이데아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느낀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혼은 항상 이데아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산다. 그래서 영혼은 진선미로 존재하지만 육체와 육체에서 생기는 추잡한, 더럽고 추잡한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진 거다. 그래서 빨리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게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틀린 주장이에요. 이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건 원래 우리의 가르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이런 플라톤주의적 이혼론의 영향들이 꽤 있어. 상당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이 우리 신앙이에요. 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순간도 우리의 삶 안에 배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랑으로 온전히 현존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현존 신앙이요, 부활 신앙이요,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 그걸 언제 우리가 체험했냐면, 온전히 또 사람들이 체험하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몸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부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빈 무덤이 부활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nothing이 곧 everything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라톤 철학의 이혼주의의 영과 육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육신은 더럽고 추잡하고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영혼으로 다시 본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대로, 지금 바로 이것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 빛이야. 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빛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 나라를,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지금 여기 이것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죠. 이것 안에 전부가 있어. 그래서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죠.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 나가 뭐에?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의 말로 랍부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신앙,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 신앙이 곧 현존신앙,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이게 뭘로 주어졌어요? 이 신앙이, 현존신앙이 선물이잖아요. 현존을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프리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지금 우리의 이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선물이요, 은총이요, 축복이고 은혜요. 이 삶 자체가 사랑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온전히 사랑 자체로 사는 거죠. 본래 이 자리가 사랑 자리야. 하느님의 자리가. 이 자리를 무슨 자리? 사랑 자리, 이 자리를 절대 자리라고 그래. 절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절대자 하느님? 절대자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끊을 절자, 상대, 대상을 끊어버리는 것이 곧 절대인 거야. 대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끊어진 게 절대요. 그럼 이 세상에서 끊어진 게 뭐예요? 대상이 끊어진 거예요. 상이 끊어진 자리. 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상이 끊어진 것. 그건 무슨 뜻이냐? 절대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자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 세상이 아닌 이 자리. 지금 풀벌레 소리가 귀에 들려요. 선풍기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있지만 진실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여기 이 풀벌레 소리가 곧 절대 소리예요. 다르지 않아요. 둘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원론이 끊어진,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그것이 절대예요. 있다 없다라는 말은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건 대상을 얘기하는 게 전체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절대. 모든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풀벌레 소리를 경험하고 선풍기 소리를 경험하고, 풀벌레와 선풍기는 뭐예요? 대상이죠. 대상. 이 대상을 경험하는 이것과 대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것, 이게 하나 절대예요. 절대.
우리는 상대 세계에서 살지만 절대자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둘이 아니다. 모두 이게 전부다라는 것이. 그쵸? 오늘 이 말씀은 준주성범을 읽는 것은 바로 그 절대 세계의 천상을 어디서 산다고요?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사는 것. 이걸 이 방식으로 오늘 준주성범을 읽으면 준주성범이 다시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거예요. 주님, 천상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많은 걱정 중에 있어도 걱정 없는 것처럼 지내고 어리석은 자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유로운 영혼의 특권을 가지고 어떤 피조물에도 애착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절대 세상이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절대 세상만 있는 이게 모두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지금 여기 이대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분리를 느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상대 세계에서 살잖아요. 내가 눈만 뜨면 보는 나와 보는 네가 있어, 이게. 그쵸? 몸이 여기 있죠? 몸 느껴지죠? 이 몸이 대상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내 몸이 있고 또 방이 있고 세상이 있죠.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대 세계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상대 세계는 어디에 의지해 있냐면 이 절대 세계 전체에 의지인. 그러니까 절대는 의지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잠을 자도 이것이 있고 깨어나도 이것이 있고 꿈을 꾸어도 이것이 있죠. 이것뿐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딱 생겨? 내가 있다 그러면 나 아닌 것이 생겨. 이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 아닌 네가 있는 거야. 나 아닌 세상이 있는 거야. 나와 남이 생기는 거야. 이 몸이 있다 그러면 몸 아닌 게 생긴 거야. 그쵸? 지금 선풍기가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누가 이렇게 느껴요? 이 선풍기 바람을? 몸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 몸이 언제 사라질까? 우리는 살면서 몸이 사라진 체험이 있어. 잠자면 몸이 사라져 버려. 없죠? 깰 때 보면 다시 몸이 나타나. 그래서 이 사이에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있어. 경험되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이것이야. 이게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자연스러운 분별이 생겨.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 몸도 있고 세상도 있고 너도 있고 모두가 다 있어. 그걸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이게 있어. 이게 이제 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 사실은. 이 인간의 몸이 내가 있다라고 해서 세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 물질 세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내 안에 수많은 감정도 일어나고, 그러지만, 이것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자고 있을 때도, 내 몸이 사라지고 없을 때도, 그리고 깨어 있을 때도, 그리고 꿈꾸고 있을 때도 늘
그런 상태에도 있는 그것이 동일한 기반 위에 있는 게 있어.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절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가 대상이 끊어지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게 절대를 체험하는 거고, 이 절대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절대 자리가 바로 뭐예요? 바운다리가 없는 것, 경계가 없는 무상 무경계의 자리. 이 자리에는 인간의 생각이 없는 자리, 인간의 분별 망상이 없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입니다. 모든 것은 이 하느님의 사랑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이 자리가 뭐예요? 빈 무덤,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충만한 자리. 이 경험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경험으로 본래 있는 이 절대 경험, 한도 끝도 없는 이 하느님 나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 모두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전부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곧 신임을 알게 되리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이 세상의 생각이나 분별이나 그리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몰라. 그런데 가만히 고요히 내려놓고 있으면 모두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이게 바로 신이요 절대, 내가 절대 세상에서 절대적인 그분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바로 절대 그거구나라는 걸 알죠. 그게 누구예요? 나. 그리고 내가 뭐예요? 첼레스티노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 천상을 사는 사람, 내 본명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에 잡념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실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 경험하는 것이 다 이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영사병, 정운병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영화 돌려주는 것이 3년 내내 내가 하던 일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비추면 이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필름이 돌아가면 스크린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뭘 쏴줘야 되냐면 이렇게 램프를 쏴줘야 돼요. 빛이 쫙 쏴주면 필름에서 화면이 착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근데 뭘 쏴줘야 이게 영화가 되냐면 빛을 쏴줘야 화면이 쫙 등장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냐면 이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필름처럼 돌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건 곧 빛이야, 빛. 이 빛이 곧 필름이야. 필름과 빛은 하나로 움직여서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체험이 곧 나의 체험이에요. 하느님 체험이에요. 아하, 이거구나. 빛이구나. 빛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빛이었구나. 빛과 세상은 따로 놀지 않고 있구나. 내가 보는 모든 대상은 다 이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빛이 없고서는 어떤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대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게 다 나다. 이런 거예요. 온갖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것.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이 있다, 천국이 따로 있다 없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천국이요? 하느님 나라요. 그런 방식으로 읽어내야 비로소 오늘 준주성범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요. 뭐뭐 하면 우리가 내가 조금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피아노를 내가 적어도 바이엘 체르니까지 다 끝내면 내가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멋지게 쳐서 천국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띵동 띵동 하면서 동요 몇 곡 치는 이 저의 수준 안에서도 그게 천국이요, 그냥. 그죠? 그래서 천국은 뭐야? 의지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집착하는 것만 끊어내면 그게 다 천국이에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 없이, 내가 바라는 것 없이, 구하는 것 없이 살면 그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온전하다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천상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쵸?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다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지, 생각. 과거의 상념, 생각, 망념. 이게 뭐예요? 필름에 집착하니까 그래. 그림자에 집착하니까 그래. 환상에 집착하면서 고통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그림자, 환상하고 빛이 하나로 결합되면 그게 바로 현존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야. 실제로 내가 사는 이 삶은 no problem.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해답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해답을 찾아가야 해. 그런데 그건 다 헛고생이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그냥 수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것 안에 하느님 전부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 부족한 그것 안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현실을 단순히 현재의 경험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문제라고 말하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에 붕덩 빠져 있으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보는 나에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거울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가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 문제,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문제를 살기는 살지.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을 때,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정치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살아. 문제를 산다는 말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와 너를 따로 떼어놓는 이 상대 세계를 뛰어넘는 일이 뭐라고요? 절대 세계에 사는 건데, 절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끊을 절자, 대상,
상대할 때 대자거든요. 그죠? 대상을 끊어버리면 절대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것이다. 바로 지금 이대로 이것이 하느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나, 한량 없이 이것에서 언제나 경험하는 내 몸이 상대적인 몸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몸은 절대적인 나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거든. 상대적인 이 세상은 절대적인 나를 통해서만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나의 세계는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절대자 하느님은 노 바운다리, 경계가 없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체험입니다. 이 나를 경험한 사람은 눈을 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나를 경험하면서 나를 통해서 나 아닌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현존의 삶. 아하, 이 공부는 그래서 늘 무경계, 노 바운다리, 경계 없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치? 우리 이제 어린아이에게서 그 어린아이를 보면 천국을 본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경계가 없어. 원래 태어나면 엄마하고 지하고의 경계도 없고, 지 손가락하고 지 발가락하고도의 경계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 발가락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지. 그래도 뭐 지친지 모르고 놀지. 그런데 어떤 때 아이가 아이에게 거울을 비춰보면 거울이 진 줄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 맨 처음 아이는 거울하고 지하고 잘 구분을 못해. 공간 감각도 없고 자아 감각도 없고 언어 감각도 없고 시공간이 없어. 이게 바로 모든 경계가 끊어진 상태. 이게 바로 어린이 상태. 이 경계가 끊어진 어린이 상태여야 한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따로 없다. 모든 게 이거 하나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것으로 사는 거야. 안다는 거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점점점 뭘 느끼냐면 엄마하고의 경계를 느끼면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그래요. 진짜 가만히 고요히 있으면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임을 알게 되는 거다. 나뿐임을 알게 된다. 이게 우리의 경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빈 이것, 자기 자신, 나 자신이 원래 뭐예요? 텅 빈 이거요. 그러면 하느님도 텅 빈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거. 이 텅 빈 이것에 이 빛으로 이 온갖 세상이 다 나타나는 거니까 세상 전체가 나야. 나하고 세상하고 따로 있지 않아. 다 이게 가장 직접적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지금 바로 이것뿐이야, 이거. 이 삶뿐이야. 이게 난 줄 몰라요. 이 빛이 나인 줄 몰라요. 내가 빛이라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영생의 길임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금 여기 현존을 사는 우리의 최고의 몫입니다. 말할 것 없는 이것을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만 하느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거요. 오늘 또 늘 경험뿐이었죠. 여러분의 삶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뿐이었죠. 그죠? 경험이 전부였죠. 그게 나였다니까. 경험하는 나가. 그게 하느님이라니까. 그게 절대적인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상대가 사라진 절대적인 나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 절대적인 나 알 수 있죠. 제가 늘 이 체험을 할 때마다 느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뭐지? 얼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내 입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툭 던져졌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이게 뭐지 정말? 너무 얼척 없다. 이게 뭐지? 이거야 이거. 이게 뭐지 하는 이게 절대야. 몰라. 모름이야. 그래. 저도 삶 안에서 정말 절망 상황을 몇 번 경험했는데 이때 꼭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온갖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지금 삶 자체로 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나하고 삶은 분리되지 않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삶의 자리요, 진리 자리입니다. 삶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이 삶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내가 왜 살지? 다 망상이야. 생각이고 에고의 욕망이지. 그냥 내가 곧 삶이야. 나하고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 삶에서 분리된 사람만이 의미를 찾아. 내가 곧 절대야. 그래서 대상이 없는 거야. 이게 넌센스야, 넌센스. 이게 삶의 넌센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의미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삶 자체가 전부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못 견뎌. 뭔가라도 해야 산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기 이 존재 자체가 삶이라니까. 분리된 적이 없다니까. 그냥 이대로 진리라니까. 이게 바로 인간 단일성. 전체가 하나 이거다. 단일성. 이게 전일성. 전체다 이게. 이게 동일성. 이게 바로 모두 똑같다. 누구에게나 다 같은 동일성. 이게 단 하나밖에 없다. 이게 단일성. 이게 전체다라고 하는 전체성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 직접적 경험에서 나타난 하느님 나라의 진리예요. 이게 바로